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이달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상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자녀를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주님께서 친히 임하여 주셔서 말씀의 깨달음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께 기쁨이 드는 복된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 예배로 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도함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달력이 걸려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 걸려 있을 겁니다. 탁상용 달력이 놓여 있을 수도 있고 또 핸드폰에 내장된 달력을 사용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달력에다가 주로 어떤 내용을 기록해 놓습니까? 집안 대소사에 관한 내용이거나 언제 누구를 만나야 될 것이라는 거라 뭐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주로 내가 해야 할 일을 달력에 기록해 놓을 겁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달력을 활용하는 편이죠. 또 게다가 달력에는 쉬는 날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평일에 연달아 숫자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기분이 왠지 좋아집니다. 아무리 눈 씻고 봐도 빨간색이 안 보인다 싶은 달에는 한숨이 나오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달력에 표시된 대로 1년 365일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오늘이 9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해도 어느덧 3분의 2가 지났습니다. 우리 교회도 매년 교회 달력을 성도님께 배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달력을 보면 일반 달력과 다른 점이 있을 겁니다. 어떤 게 다를까요? 말씀 성구가 적혀 있거나 신앙적인 색채가 강한 그림이나 사진이 인쇄되어 있는 게 여느 달력과는 다른 점일 겁니다. 또 달력 아래쪽을 보면 교회 이름도 적혀 있어서 우리 동암교회에서 배포한 달력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또 자세히 보면요, 일반 달력에는 없는 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대림절, 성탄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감림절 이런 교회력이 표시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달력에 교회력이 표시되어 있는 것은 똑같은 365일이라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날과 우리가 살아가는 날이 질적으로 달라야 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교회력은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까요? 대림절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고 또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거죠. 사순절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고난의 과정을 우리가 돌아보고 함께 동참하는 날이죠. 부활절은 어떤 날인가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도 장차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소망하는 그런 날이죠. 성령 감림절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처럼 교회력은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삼일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특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생애가 두드러집니다. 따라서 오늘날 교회력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에서부터 시작되는 신약시대의 역사를 토대로 교회가 제정한 날이라고 볼 수 있죠. 결국 교회력에 따라 산다는 것은 1년 동안 예수님을 잘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여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는 마음으로 교회력이 제정돼서 교회 달력에 표시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구약 성경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한 해 동안 지켜야 하는 7가지 절기가 나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이렇게 7가지 절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7가지 절기를 가르쳐 주시면서 해년마다
백성들이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이 7가지 절기는요, 우선 하나님께서 400년간 애굽에서 종상을 했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던 그 역사와 관계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 중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뭔가요? 애굽에서 처음 난 것의 생명을 거둬가는 거였습니다. 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시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살려주겠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습니다. 이 때문에 죽음을 면하게 된 거예요. 바로 이걸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무교절은 그들이 애굽을 나올 때 누룩 없는 빵인 무교병을 먹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이처럼 유월절과 무교절은요,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해방된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유월절과 무교절을 매년 지키라 하신 걸까요? 세월이 지나더라도 늘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이건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떠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때문에 신앙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아니, 결코 떠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럼 초실절, 칠칠절은 뭘까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7가지 절기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그런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역사와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겠다,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바로 초실절과 칠칠절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매년 지켜야 하는 절기였던 거예요. 그들은 주로 가축을 키웠던 유목민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뭘 해야 돼요? 가축도 키워야 되지만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매년 곡식을 수확하면 그 중에서 처음 것을 구별하여 내게 바쳐야 한다고 명하셨던 거예요. 초실절은 보리를 추수할 때 첫 수확물을 바친 날이고, 칠칠절은 밀을 추수할 때 첫 수확물을 바치는 절기였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하나님께 구별해서 제물을 바친 다음에야 나머지를 취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를 보세요. 이와 반대로 행동할 때가 참 많잖아요. 누구 것을 먼저 취해요? 내 것을 먼저 취한 다음에 나머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많이 헌신했다고 생각을 하죠. 자, 그럼 왜 순서가 바뀌는 걸까요? 우리의 탐욕 때문이에요. 걱정과 염려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내 것을 더 많이 쌓아두려고만 해요. 삶이 여유로워지면 하나님께 바칠 수 있다 생각해요. 내 탐욕도 채워지고 염려거리가 사라져야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탐욕이라는 게 제한적입니까? 아니면 무제한적입니까? 여러분, 인간의 탐욕에 한계가 있나요? 아니죠. 더 많이 벌면 그보다 더 많이 갖고 싶은 게 인간의 욕망이잖아요. 사람이 염려와 걱정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나름대로 삶의 자리 가운데서 염려와 걱정거리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 것이 충분히 채워지면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면 설령 형편이 더 지금보다 좋아지더라도 헌신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초실절과 칠칠절의 기본 정신은 뭐겠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해서 바쳐야 한다는 거예요.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수확의 결실을 거두게 해주실 것이라는 소망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구별하여 드릴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반드시 살 길을 이루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과욕을 부리지 않고 많든 적든 간에 하나님께 먼저 구별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치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이걸 믿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행복이 뭔지를 체험할 수 있어요. 머리로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체험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믿는 맛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행복을 누리며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나팔절은 어떤 날일까요? 나팔절이에요. 말 그대로 뭘 부는 날이에요? 나팔을 부는 날이에요. 사람들은 보통 새해를 맞을 때 어디로 갑니까? 뭐 산 위로 올라가고 뭐 바다로 가고 하잖아요. 왜 그렇죠? 뭘 보러 갑니까? 태양 보러 가잖아요. 태양을 바라보면서 올해는 잘 되기를, 그런 마음을 품으려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나팔절도요, 겉으로만 보면 비슷한 점이 있어요. 나팔절은 우리로 치면 새해입니다. 우리나라도 새해가 되면 뭐 보신각 타종 행사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새해가 되면 나팔을 불라 하셨어요. 그러면 그 나팔 소리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뭐 하겠어요? 지난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올해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거예요. 또 설령 어려운 일을 겪었다 해도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시고 평강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바라며 기도했던 거죠. 속죄절은 뭘까요? 지난 한 해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받는 날이에요. 보통 대속죄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반드시 죄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통회하며 회개하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속죄절을 통해 다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새로운 결단을 해야 했던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초막절은 뭘까요?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그곳에서 집도 짓고 땅도 일구면서 가축도 키우고 살게 되겠죠. 그러면서 세월이 흐르다 보면은 자신들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또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를 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초막절을 지키라 명하셨던 겁니다. 초막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을 했을 때 임시 거처로 사용했던 거예요. 따라서 초막절은요, 과거에 광야에서 초막생활을 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먹여주고 입혀주셨는지를 되새기는 절기였던 겁니다. 게다가 초막절은요, 추수한 곡식을 다 거둬들인 다음에 지켰던 절기예요. 그래서 모든 추수가 다 마친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초막절이 되면은 초막을 만들어서 7일 동안 거주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저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몸소 체험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요, 유대인들 중에는 집 베란다나 뭐 공터 같은 곳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판자나 아니면은 종려나무 가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임시 거처를 만듭니다. 그리고 7일 동안 머물곤 해요. 지금도 그 절기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하나님이 제정하신 7가지 절기를 살펴봤습니다. 절기마다 나름대로 의미와 목적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지금 우리는 교회력을 지키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지금도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 절기를 지킵니다. 물론 우리도 그들처럼 지키는 절기가 있어요. 맥주감사절이 있어요. 또 앞으로 지키게 될 뭐가 있어요? 추수감사절이 있어요. 송구영신예배가 있어요. 신년감사의 주일 등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7가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신앙의 정신은 지금도 여전히 계승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 달력에 적힌 교회력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7가지 절기건 공통적으로 전하려는 핵심적인 말씀은 뭘까요? 한 해 동안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똑같이 주어진 24시간을 살아갑니다. 1년 365일을 살아가죠. 세상의 시간은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지구가 태양 한 바퀴 돌면 1년 되는 거예요. 이것도 물론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 안에는 세상과 구별된 시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죠. 이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베푸신 다음에 내가 너희를 택했으니 이제는 거룩하라고 명하시잖아요. 즉 너희 존재가 거룩하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존재로 사는 기준이 되는 십계명 같은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게 뭡니까? 성막을 제작하셨잖아요. 지금 우리로 치면 교회당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은 거룩하다 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특정 공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요, 7가지 절기를 지켜라 명하시면서 시간도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명하신 거예요.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은 특정한 날짜에 지키는 7가지 절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매주 반복되는 안식일, 즉 우리로 치면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하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재의 거룩함을, 또 공간의 거룩함을, 시간의 거룩함을 강조하신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간도 거룩하게 구별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된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잖아요. 이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가만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별된 성도로서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교회당이라고 하는 거룩하게 구별된 그 자리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함께 우리가 이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교회가 교회력을 제정하고 하나님께서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신 것도 너의 중심으로 시간을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시간을 선용하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요, 너무 시간에 쫓겨 살아가죠. 여러분 바쁘죠? 바빠서 죽겠다 그러잖아요. 달력에는 나 중심의 일상으로 가득 채워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너무나 적은 거예요.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지속하고 있다. 이거 자체가 기적이란 말이에요.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 주님을 떠올릴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7가지 절기를 보면요, 서로 다른 점도 있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따라해 보실래요? 쉬어라, 모여라, 예배하라. 이 3가지예요. 쉬어라, 모여라, 예배하라. 이게 7가지 절기가 보여주는 공통점이에요. 안식일도 마찬가지죠. 안식이 되면 쉬어야 돼요, 모여야 돼요, 예배해야 돼요. 우리도 주일이 되면 쉬어야 하고 모여야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일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분주한 시간을 보내다가도 잠시나마 멈추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단 1분도 괜찮아요. 1분도 바쁘잖아요. 그러면 10초도 괜찮아요. 하나님, 이처럼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머리가 아프잖아요. 스트레스가 말도 못하잖아요. 그럴 때 잠시라도 좋으니까 멈추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길게 기도할 필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보다도 먼저 우리에게 무엇이 진짜 필요하신지를 아신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감사할 거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고백해야 돼요. 혹시 평소에 잘 부르는 찬송이 있잖아요. 요즘 입에서 흥얼거리며 나오는 찬양 있잖아요. 트로트 말고요. 그렇다면 잠시라도 좋으니까 찬송을 불러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속으로 부르면 되잖아요. 평소 마음에 와닿는 말씀 선구가 있습니까? 그럼 잠시 멈추고 말씀을 암송해 보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짧지만 암송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로 있는 자리에 성경책을 비치해 두는 거 좋아요. 요즘 핸드폰 어플로도 얼마나 성경 쉽게 볼 수 있잖아요. 핸드폰으로 쉽게 찬송 들을 수 있는 세상이 됐잖아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읊조리는 것은 영혼의 호흡이에요. 숨을 안 쉬고 달려보세요. 죽은 거죠. 큰일 나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잠시라도 멈출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떠올리며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감사하며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일하셨어요?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 하셨어요. 이게 다 누구를 위한 겁니까? 우리를 위한 거예요. 적어도 주일만이라도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어야 돼요. 달력을 보면 주일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맨 왼쪽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좋을 듯 해요. 주일을 한 주간의 시작으로 보는 거예요. 첫 단추를 끼는 거예요. 주님께 주일을 드리고 그 영적인 힘으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주일이 되면 예배자리에 나와서 지난해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감사하며 말씀을 샘으로써 세상에 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감사의 고백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기도로 채워가고 찬송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으로 채워가는 겁니다. 선행을 베푸는 시간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 좋은 방법이에요. 새벽 기도회가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어요.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유튜브 영상으로도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도 새벽 기도 영상이 나와 있으니까 얼마든지 참여하셔도 돼요. 내게 주어진 시간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하루, 일주일, 1년을 보내지만 그 시간을 대하는 태도는 세상과 근본적으로 달라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달력에 표시된 일요일은 그냥 쉬는 날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일요일은 주님의 날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에요. 성도는 늘 주일을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요, 토요일 저녁에는 일찍 주무시란 말이에요. 주일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영원하지 않아요. 길다면 길 수 있지만 영원한 삶에 비하면 너무나 짧은 시간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영생이냐 영벌이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맞는 말이잖아요. 콩을 심으면 뭐가 나요? 팥이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거예요. 팥을 심으면 뭐가 나요? 팥이 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정하신 법칙이에요. 그런데 이건요, 우리 인생에도 적용되는 법칙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이 땅에 무엇을 심으며 사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는 거예요. 썩는 열매냐, 영원한 열매냐,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시간을 살았던 신앙의 영웅들이 나와요. 물론 그들의 삶에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모세를 보세요. 그는 애굽에서 종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이잖아요. 당시 애굽 왕은 이스라엘 출신 중에서 산의 아기가 태어나면 날강에 던지라고 했잖아요. 모세도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날강에 띄워져야 했거든요. 하지만 극적으로 애굽 공주의 눈에 띄어서 죽음을 면하죠. 게다가 40년간 애굽의 왕자로 살아요. 여기까지는 잘 나갔어요. 하지만 애굽인을 살인한 게 발각되면서 광야로 쫓겨나게 되고 도망쳐서 그곳에서 40년을 지내야 있잖아요. 그리고 드디어 때가 되자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해 내라는 소명을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그가 120세에 죽을 때까지 온갖 고초와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거예요. 기쁠 때도 있었지만 슬플 때도 있었고 보람 있는 일도 있었지만 가슴 아픈 일도 참 많았어요. 그는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동족의 손에 죽을 위기에 처하기도 했어요.
그가 선교했던 백성들은 아주 목이 곧은 백성들이었어요. 말을 듣지를 않아요.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들과 함께 40년의 세월을 그 거친 광야에서 보내야 했어요. 그리고 어느덧 주님의 품에 안길 날이 임했을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며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와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로다. 이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처럼 복받은 민족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물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너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너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니 얼마나 복 있는 민족이냐는 거예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한 이 유언은요, 자신의 신앙 고백이기도 했던 거예요. 나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요,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를 대신하여 싸우셨기 때문이에요. 그와 늘 동행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시간을 산 자만이 공감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우리도 내게 주어진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인 것을 늘 고백하며 하나님께 시간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과 동행한 그 아름다운 이야기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해를 거듭할수록 신앙의 뿌리가 깊어지고 키가 자라고 가지가 뻗고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젠가 때가 되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